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벽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빛은 참 빛이시고 진짜 빛이시고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졸업학기에 공부를 안 해서 F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부모님께서는 당장 진주 고향집으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짐을 싸서 집으로 내려가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기야, 지금부터 바른 대로 말해라. 거짓말하면 사탄이 틈탄다. 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거짓말하는 것에는 사탄이 틈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솔직하게 저의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은 어둠의 일이었고 어머니께서는 그 어둠의 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미리 경계해 주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 빛이 아니었다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하시는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의 세상과 같고 또 이 요한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밤과 같이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과 같이 어둠과 추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왔지만 그는 빛이 아니었고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께서 참빛 세상에 비추는 생명의 빛이심으로 그 빛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빛이시고 또 그로부터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의 가족이 되어서 8절 하반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 어둠 속의 삶인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환하게 드러나는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에 속한 것은 그 열매는 바른 것이고 의롭고 진실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보라, 시험해 보라. 빛의 자녀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빛의 일과 어둠의 일은 다릅니다.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둠은 숨기는 것입니다. 감춥니다.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과 불의도 그처럼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빛의 일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 빛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이블 타임의 새 번역에서는 폭로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폭로하라, 드러내라,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이 빛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기가 또 벌레가 방을 돌아다녀도 알지 못하지만 소리가 들려서 불을 켜보면 그때 빛이 비추일 때에 이 벌레들이 하고 있는 어둠 속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은 빛의 자녀의 일이 아니므로 거기에 끼어 있지 마라. 도리어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 폭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게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폭로하면 빛으로 날아오라 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들이 다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그 어둠의 일은 은밀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폭로하고 책망을 받아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일을 하여서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폭로하여서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은 더 이상 어둠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는 빛이다, 빛의 세계에 속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물건에 빛을 비추면 이제 그 물건은 다 보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물건이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에 속한 빛의 물건이 되어서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의 비침을 받아서 회개에 이르고 깨달아서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비추이면 모두 다 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잡니다. 영적으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또 밤에 속한 자들은 취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마음을 마취시키는 것들에 취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낮에 속한 자들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심경, 그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고 또 구원과 소망이라는 투구로서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낮의 일은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구원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에 속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빛나는 낮에 속한 일과 어두운 밤에 속한 일을 시험하여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분별하는 일 또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빛에 속한 일과 낮에 속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빛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그렇게 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밤에 속하며 영적으로 거짓되며 죽음의 권세에
놓인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벽과 같이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신 구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살기를 초청하고 또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폭로하고 불의를 고발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스스로의 삶 속에 있는 어둡고 죽어있는 영역들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고, 또한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가 참 빛으로 변화되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빛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과 불의가 빛으로 나와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오늘 새벽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선교사님들의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의 사역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두 여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교회에 바쳐진 쌀을 한 자루 갖다가 썼는데 그것이 마음에 자꾸만 걸려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것인데 제가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인 집에 계란 한 개를 말하지 않고 제가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한 남자가 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님의 집에 갔다가 그 선교사님의 집에 말하지 않고 그 책 한 권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돌려드리며 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들 이후에 이 마을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시절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 속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이었던 한 사람이 빛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빛으로 나와서 빛으로 변화되었던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또 깨어남의 역사가 폭로됨의 역사가 또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곳곳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 속에 있던 마음과 또 우리가 잠자던 것들을 깨우시고 이제 빛으로 배단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과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빛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